저희가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문을 엽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위대한 선포입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영화를 봐도 책을 읽어도 맨 앞부분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삶의 시작을, 우리 인생의 시작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온 우주의 문을 여는 말씀. 근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은 아니에요. 성경을 과학책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읽어도 그 글의 장르가 있잖아요. 소설을 읽으면 소설을 다큐멘터리로 읽으면 안 돼요. 소설은 소설이에요. 시를 읽으면서 에세이처럼 읽으면 안 되죠. 시에는 모든 그 뜻을 함축해 가지고 아주 짧은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을 담아 놓습니다. 시하고 산문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걸 막 과학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쓰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년 몇 월 며칠 뭐가 있었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창조의 비밀을 밝혀주려고 하는 어떤 과학책도 아니라는 것.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계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이 창조될 때 우리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글로 적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사실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자료도 없습니다. 자연과학 이론이 여러 가지 가설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말 그대로 가설일 뿐이에요.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 뿐이죠. 증명되지 않는 가설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생겼다?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근거가 없어요. 진화론에서 종에서 종으로 진화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종에서 종으로 사람이 개가 되고 개가 사람이 되고 이런
종에서 종으로 어떤 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근거가 과학적으로 없습니다.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원숭이가 사람이 된 중간 단계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가설일 뿐이에요. 그랬을 것이다 추측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죠. 온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빅뱅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빅뱅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결국 따지고 가면 나중에는 믿느냐의 문제로 따져.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믿느냐 안 믿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어떤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론과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이 이루어졌다라는 이론 둘로 구별이 돼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창조주를 믿든지 아니면 우연을 믿든지.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창조주를 믿는 사람은 창조주가 이 땅을 지으셨을 때의 목적과 의도를 이해하고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우연으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그냥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의를 이루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삶의 목적을, 그 의미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느냐, 이 세계관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우주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시고 그 물질을 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있지도 않았던 장소에서 있지 않았던 시간에서 이루어진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들을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기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막 광풍을 잠재우시고 그리고 바다 호수 위를 걸으셨다.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물질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나머지는 다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뒤에 나오는 모든 그 예수님의 기적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창조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2절 말씀은 원문을 보게 되면 그런데 땅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우주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2절에서는 땅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손이 닿을 수 없는 초월적인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신비의 세계, 초월적인 세계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과 물질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창조를 하시면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질서가 없었다, 형체가 없었다, 그런 뜻이고요. 공허했다라고 하는 말은 비어있다, 이런 뜻이죠. 텅 빈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형태가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중립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뭔가 아직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아서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속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것도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그러한 상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때로 무질서하고 공허한 때가 있죠.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은 우리나라 상황, 정말 어떻게 보면 혼돈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질서와 공허한 상태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공허와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의미가 없어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이런 약속도 하고 저런 약속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 또 까먹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 했던 말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이루어지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순간 빛이 생기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창조한다라는 표현들을 쓰지만 사실은 우리는 없는 것에서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는 것 뿐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창조는 우리에게는 없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 하나는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을 때의 그때의 상황은 어땠다고 그랬죠? 비어 있었고 질서도 없었고 어둡고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생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생겼다라고 할 때 그 빛은 우리가 지금 빛을 보잖아요. 형광등 밑에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봅니다. 바깥에 나가면 태양 빛을 봅니다. 빛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이 빛은 우리가 보는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했던 건 넷째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지 지금 첫 번째 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빛과는 다른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는 곳을 낮이라고 하고 빛이 없는 것을 밤이라고 구분을 하셨어요. 이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빛과 질서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을 보니까 좋았더라. 근데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구별해서 낮이라고 하고 밤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고 구조를 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나와 있죠. 그럼 둘째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째 날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을 나누셨어요. 근데 어떻게 나누느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물, 하늘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뉘도록 하신 게 둘째 날이에요. 셋째 날을 볼까요? 셋째 날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이 9절에 나오는 사건은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는데 땅에 있는 궁창 아래의 물은 이 땅과 물이 함께 섞여 있던 상황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물이 함께 모여서 바다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묻이 드러나서 땅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셋째 날에는 그 땅 위에 온갖 종류의 나무와 식물들을 나게 하셨어요. 이게 셋째 날이죠. 넷째 날에는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이 넷째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심으로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도록 만드셨어요.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돌지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여러분, 세상에 온 우주가 폭발을 해서 갑자기 팍 터졌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폭발이 이루어지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제가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제가 폭파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빵! 폭파시켜가지고 그냥 조각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질서가 없어집니다. 질서가 있던 게 폭발하면 없어져요. 이게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작동이 안 되는 걸 한 군데 모아놓고 봉지에 넣고 막 흔들면 얼마 동안 흔들면 지금의 모습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과학의 법칙이에요. 안 돼요.
스스로가 짜여져서 태엽이 감기고 뭐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면 이게 1시간이 되고 이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빵 터졌는데 하늘의 공간 가운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돌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거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 태양과 우리의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면 우린 다 얼어 죽어요.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다 타 죽어요. 지구에 중력이 있죠. 제가 이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죠? 하늘로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내려가잖아요. 중력 때문에. 근데 적당한 중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약 중력이 지금보다 그렇게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별별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아마 키는 좀 더 클 거예요. 걸어도 지금처럼 못 걸어요. 이렇게 봉봉 이렇게 떠다니겠죠? 우리의 뼈의 골밀도는 점점 약해질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중력을 주셨고 하늘,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를 적당하게 만들고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돌게 만드시고 그렇게 질서를 갖도록 창조하신 것이 넷째 날이라는 말이죠. 다섯째 날에는 뭐 하셨어요?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이제 하늘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무치 땅이 드러나도록 만들고 바다를 이렇게 구분을 하셨잖아요. 그럼 바다 안에 살 수 있는 생물을 지으셨고 하늘을 날 수 있는 생물을 지으신 것이 다섯째 날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동물들이 여섯째 날 창조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순서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구조를 만드신 것이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만드신 그 구조에 내용물을 채워넣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빛과 어둠은 넷째 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므로 구체적인 빛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발광체를 만드는 것은 넷째 날이에요. 둘째 날 바다와 하늘을 가르셨잖아요.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로 바꾸셨죠. 그리고 둘째 날 나눈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도록 하시고 하늘에는 새가 살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 생물이 살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물속에 살 수 있는 생물체를 만드신 거죠.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는 하늘이 필요합니다. 하늘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지으신 것이죠.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나려면 거기에는 빛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죠. 이렇게 빛과 땅을 준비하신 다음에 식물을 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빛의 공급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분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질서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식물을 먹을 수 있고 다른 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들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창조를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핵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인간을 지으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모든 것이 가장 잘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조화 속에 동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질서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호흡하고 이 세상을 보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우연히 생겨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질서가 없는 세상에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질서를 주신 하나님, 그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창조를 다 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입니다. 가장 조화롭게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지난번 네팔 단기 선교 갔다가 에베레스트 산 있는 쪽을 봤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요. 근데 거기 네팔에서 기념품을 사면서 제가 화석을 사왔어요. 제 방에 이제 그 그랜드 캐년에서 사온 화석이 있고, 그리고 네팔 에베레스트 산에서 나온 화석이 있어요. 근데 화석이 아주 새까매요, 네팔 거는. 근데 거기에 이제 바다에서 사는 생물들이 화석으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8,000m 높이에 8,000 훨씬 넘잖아요. 저희가 갈 수 있었던 데는 한 3,000m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바다 조개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이후에 지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그 과학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몇 억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시점으로 따져서 지구가 몇 년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굉장히 젊은 지구가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몇 살로 창조하셨을까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아이로 창조하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인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창조될 때 나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는 그 창조된 순간에 이미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6째 날까지에 이루어진 속에 창조의 세계는 이미 몇만 년, 몇 억 년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나이가 있는 것으로 창조하셨다면, 닭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알에서부터 부화시켜 갖고 닭을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이미 나이가 있는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런 생물체를 만드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지구의 나이가 몇 년 됐다라고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만들어 온 지구 속에서 바다에 있던 생물들이 산꼭대기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어떤 대격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성경하고 부딪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잘 살펴보면 그것이 설명될 수 있는 길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며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만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 창조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계획을 하셔요.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밖에 없는 신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시고, 그리고 틀을 주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겠대요. 그리고 목적을 가졌죠.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모습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같다는 말일까요? 모양새가 같다는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떤 특성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도 거룩하도록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도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늘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존중하며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절정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시고, 그리고 어떤 틀을 가지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냐,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목적 있게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기계 같은 걸 사면 거기에 그 매뉴얼이 따라오잖아요. 그 매뉴얼을 읽으면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잘 읽고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그 기계를 잘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기계 딱 받으면 매뉴얼은 다 쓰레기통으로 지나가고, 그리고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기계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금방 고장 나고요,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 창조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추론하고 증명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논리를 뛰어넘어 믿음으로만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셨어요. 그분이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있는 세상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렌지 카드 한번 보세요. 오렌지 카드 보시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여기 가정예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설교 앞에 있던 거 다 이렇게 까먹어도 이걸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물이 물아 나눠지라 하시니 하늘과 땅 바다가 생겼단다. 그 외에도 숲과 나무, 우주, 동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만드셨단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아주 멋지게 만드셨어.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거란다.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만드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단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더욱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정리되시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일어날 때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일어날 때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오늘 하루 말씀으로 지으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렴. 그 아이들과 밥 먹기 위해서 앉았을 때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식사 중에 이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단다. 학교 갈 때 손 붙잡고 가든지 차로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때 세상을 왜 질서 있게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 아이들은 비전 빌리지에서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잘 때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우리를 위해 질서 있게 만드셨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를 아이디어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매주 다른 내용으로 그 주에 나누어진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제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오늘 설교를 나름대로 잘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렌지 카드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기를 바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말씀의 기초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